자, 오늘은 우리가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억울한 일 한 번 없고 답답한 일 한 번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여러분 답답함과 억울함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상황, 어떤 상황일까요? 뭔가 열심히 했는데 굉장히 최선을 다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할 때 여러분 억울하죠. 또 나는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 악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악한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들이 없는 말 지어내고 그것을 유포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억울한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내가 한 일이 아닌데 사람들이 여러분 오해할 수도 있죠. 그렇죠? 사람들의 오해와 착각으로 내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억울함, 그럴 때 오는 답답함이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억울함은 나한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경상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놀라운 복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그의 일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억울한 점들이 있습니다. 답답한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영도자 모세에게도 그런 답답함이 있었어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모세 탓만 해요. 억울하겠죠. 뿐만 아니라 다윗도 여러분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울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는데 사울이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려 13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전전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억울했고 베드로도 억울했고 무엇보다도 가장 억울했던 분 누굽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어야만 하셨던 분, 예수님의 억울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한 상황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도 억울했는데 억울함을 여러분 이겨내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억울함을 이겨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억울한 감정, 답답한 마음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을 보면 인생 살다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두 번째는 나를 둘러싼 내 주변 사람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 없는데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에게 임한 은혜를 여러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차례대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데 누구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뒤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점검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시각으로 점검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뉴얼 있잖아요. 어떤 전자제품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대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점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제품은 여러분 누가 만들었습니까? 몰라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제품을 여러분 체크하기 위해서는, 점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을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에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판단하소서, 나를 살피소서, 나를 시험하소서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시험하고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하나님이요. 나를 판단하소서. 주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페이스에 말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워놓고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있죠? 저도 좀 그런 거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 하면은 그런가? 저 사람이 저런 말 하면 그런가? 이런 걸 무슨 기라고 그래요? 팔랑기라 그래요. 팔랑기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말 하면 이것 때문에 밤잠 설치고 저 사람이 저런 말 하면 저런 말 때문에 밤잠 설치고 여러분 그런 말이 들려오면 사람의 말에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놓고 나 자신을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가까운 사람이든 상관없는 사람이든 충고를 들을 때가 있잖아요. 충고를 들을 때가 있어요. 말이 좋아야 여러분 충고지 비난하는 것이죠. 여러분 함부로 충고하지 마세요. 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한다고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다리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무 말 하지 마세요. 기다려주세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함부로 충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충고가 맞지 않을 때가 태반이에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내가 충고를 들을 때 있잖아요. 말이 좋아야 여러분 그것이 충고지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충고하는 사람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이 들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보복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말에 그 말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놓고 그 사람이 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말들,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일들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사람이 다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든지 간에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당신은 너무 독선적이에요. 만약에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내린 결론, 내가 선택한 길,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과 약속, 하나님이 나에게 기뻐하시는 일, 이런 것들로 판단해 보는 거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분 판단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했던 모든 말들을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 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말에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의 말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오로지 나 자신만을 위한 선택과 결정이었다면 그 사람 말처럼 나는 독선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일들이 내 생각과 내 유익만을 위한 그런 것이라면 그 사람의 말이 맞아요. 그런데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부합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직분에 부합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명에 맞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 말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일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한테 좀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말이 맞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이후로부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인처럼 하나님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 나를 살피소서, 하나님 나를 시험하소서,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 눈앞에 있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만 나를 세우노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 중에 행하며 사람이 뭐라 그러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판단하면
우리는 다른 누군가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의 감정이 소모되는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사람의 말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절대로 사람이 뭐라고 그러든 여러분 그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를 둘러싼 교제권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우리 4절,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허망한 사람, 간사한 사람, 행악자, 악한 자, 여러분 그 어떤 것도 그 사람들과 함께 도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과 아무런 관계를 두지 아니하고 근처도 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1편 말씀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편 1편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시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겠다는 거예요. 간사한 사람, 행악자, 악한 사람들과 그 어떤 것도 같이 도모하지 않겠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근처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누구와 친한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포지셔닝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가까이 해야 할 사람과 거리를 좀 둬야 할 사람을 잘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꾸 여러분 내가 같이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 가운데 자꾸 남의 말 많이 하고 험담 많이 하고 나쁜 말 많이 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과 가까워지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다른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만났는데 자꾸만 버릇처럼 다른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좀 이렇게 거리를 좀 두는 게 좋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만나서 대화를 하고 뒤돌아서는데 이상하게 뒤끝이 안 좋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하고 만나서 뭔가 대화를 하고 나면 뭐 그런 게 있죠. 자기 이야기만 쉬지 않고 하고 남의 말은 전혀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다른 사람 앞에 상대방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별로 주지 않아. 혼자만 이야기를 해. 1시간씩 막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는 안 하고 허망한 이야기만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죠. 예? 뭐 꿈 이야기를 많이 하든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이렇게 환상 이야기 많이 하거나. 예,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대화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야 하는데 왠지 좀 이렇게 찝찝하고 불안하고 걱정만 남는 사람.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전염되는 거예요. 전염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자기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께 만나면은 그 사람 늘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이야기하기보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남의 이야기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나에게만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편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 같고 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요즘 우리 딸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많이 웃어. 많이 웃어.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냥 이야기하지 않아요. 꼭 돈을 보내주면서 많이 웃어. 예. 왜 송금자 이름 이렇게 쓰는 데 있잖아요. 예. 거기다 송금자 이름을 바꿔서 제가 많이 웃어. 아빠가. 많이 웃어. 돈 보면 많이 웃겠죠. 그렇죠. 왜 많이 웃어야 됩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안심할 수 있도록.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대하면서 안심할 수 있도록.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일회교회는, 여러분 우리 일회교회 모든 성도들은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웃으세요.
편안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시고, 네. 그런 사람들의 대화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그 대화 가운데 은혜만 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불안 요소, 여러분 조금은 다 해소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겠다는 그런 어떤 그런 도전의식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느끼고, 자녀들이 이런 부모를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린 자녀들이 이런 부모를 만나면 그 아이는 여러분 가진 거 별로 없어도 금수저예요. 그런 아이들은 인생의 출발부터가 앞서 나가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조부모, 이런 목사, 이런 선생님, 이런 선배, 이런 친구 만난다면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큰 여러분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오해를 사서 억울함이 있고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답답한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교제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과연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한 사람이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믿지 않는 어떤 엄마가 저한테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인간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토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필요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목사님, 제가 요즘 그런 표현 쓰는데 손절하겠습니다. 손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그 사람하고 이게 관계를 조금 이렇게 거리를 좀 두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그 마음의 자유함을 느끼는지 몰라요. 예. 내가 붙잡고 있는 관계의 끈을 놓으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관계의 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만 근데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 관계의 끈을 놓고 교회 와서 새로운 관계의 끈을 붙잡으라는 소리인데 거기까지는 아직 못 가더라고요. 여기에 아주 좋은 관계의 끈이 있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까지는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예, 아무튼 근데 올 것 같아. 왠지 올해는 올 것 같아. 예. 온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3월달 되면 온다고 그랬어요. 3월달 되면 새로운 관계의 끈을 위해서 이제 온다고 그랬어요. 저는 오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우리가 그렇게 대해야 되겠죠?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이한 그 일들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압도하는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 때문에 오는 억울함은 여러분 은혜만 있으면 다 해소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리오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나의 완전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누가 생각나요? 당대에 완전했던 사람 누굴까요? 노아. 누굴까요? 노아예요. 노아. 노아예요. 예, 당대에 완전한 사람. 노아의 별명이 당대에 완전한 사람 아닙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노아가 정말 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무흠하고 여러분 그 모든 흠결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도 술 먹고 벌거벗고 잤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무흠하고 전혀 오점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 아니라 노아가 여러분 사람의 완전함이라는 것은 스스로에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 그 교제가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을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여러분 있을 때 그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완전하니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도 완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앞서야 될 것,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우선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거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왕따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네가 뭐라도 잘못했으니까 사람들이 너를 왕따시키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부당하게 왕따 당했단 말이에요. 요셉은 여러분 존귀한 사람이었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도 그의 신분이 노예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존귀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파렴치한 여러분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잖아요. 죄수의 신분에 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죄가 뭐였습니까? 그때 그 죄가? 도둑질이었어요? 사기치는 거였습니까? 성폭행 미수범이었어요. 그것도 누구를? 주인을.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들어도 여러분 이게 털이 삐죽삐죽 쓸 정도로 굉장히 흉악한 범죄 아닙니까? 요셉이 그런 범죄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을 그 어떤 누구도 무시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요? 요셉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 요셉을 비난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어 있고 은혜의 영역 안에 거하는 사람이니까 그가 흔들림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조건이 없는 거잖아요. 조건 없이 주는 게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라는 것은 누구를 대하든 어떤 상황을 대하든 불안 요소보다 은혜의 요소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은혜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걱정되고 힘든 상황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걱정되고 힘든 상황에서도 은혜의 요소를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에만 집중하는 사람. 그래서 늘 상황하고는 상관없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늘 웃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은혜의 요소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는 좋은데 신앙생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도 그걸 너무나 잘 아는데 교회에 가면 이 사람 저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또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 너무나 어려워요. 사람 때문에 교회 못 가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는 심정적으로 이해는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사람 관계 맺기 위해서 가는 곳입니까? 그러면 다 시험에 들어요. 그러면 중도에 다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왜 나와요? 누구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곳이지 인적 네트워크를 그런 맺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 사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 일입니까? 받은 만큼 해줘야 되고 그 과정에서 오해도 생기고 본전 생각도 나고.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은혜 안에 거하면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하나도 문제로 여겨지지가 아니하고 남들은 다 힘들어하는데 나는 그 힘든 일이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고. 예, 여러분 은혜가 그 사람의 모든 상황을 압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해도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까? 여러분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언제나 변함없는 주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억울한 일 당할 때, 사람 때문에 답답한 일 당할 때 세 가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점검해야 될 것 세 가지. 뭡니까? 첫 번째,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말씀으로 나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주변 사람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있어야지, 여러분, 정말로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상상하는 그런 일들로 내가 피폐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그 은혜의 기차를 타고 은혜의 양탄자를 타고 주 안에서 날마다 자유롭게 훨훨 날아다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